네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안녕 힘은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삶의 질고를 지고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신 주님, 험난한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는 순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발부둥을 치는 저희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총으로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서셔리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주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떨겠네. 호산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결석하기 위해 고난의 선잔을 마시며 멸류관을 쓰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필리핀의 코로나가 창궐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각자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사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 성도들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코로나의 생활에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은 매일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에서 8,000여 명 발생하여 약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 없애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백신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속히 보급되어 치료가 되어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환경의 쓰나미로 사업의 실패와 실직의 아픔과 가정의 붕괴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하루살이로 전락한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매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과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고침을 행하는 구원의 등대로 영성과 믿음과 헌신을 자랑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행열정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타국 생활 중 우리 교회에 정착한 성도들이 영생복락을 누리며 삶이 풍성하고 융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구령의 열정을 바치며 헌신하는 열방의 선교사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어렵고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살게 영적, 물적, 관계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행편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가물음에 반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믿음의 지체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료한 성도들의 남은 인생에 행복이 깃들고 환우들이 온전히 치유되며 자녀들이 만남의 복으로 광대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모든 성도들의 생안에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국가와 교회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디아스포라 필리핀 한인교회 회비의 주의 종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성을 깨울 때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되고 성령의 담비가 촉촉하게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모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고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산데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할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 홀리위크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촌을 덮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가 급속하게 필리핀에 재확산되면서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한 인접한 도시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하루에 5,000명에서 8,000여 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닐라 시장은 16개 바랑가이를 4일 동안 봉쇄 조치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초비상 사태입니다. 현재 필리핀은 코로나 발생 후 최악의 상황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몹시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화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의 가장 중요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둔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봉쇄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종교 활동을 포함한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개론 세례 장면은 10일 10명 이내에서, 그리고 식당, 카페 등은 식당 내 식사가 금지되고 딜리버리,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밤 10시에서 이길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입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은 출입을 금지하고 다른 가족 방문 금지, 가정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강력 조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속수무책으로 백신의 보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째 교회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을 합니다. 집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고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다시 모여 성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였으며,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를 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키가 약 20여 미터나 되는데 관상수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가서에 7장 7절에 사랑하는 사람의 키와 유방을 가리켜서 종려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도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종려나무를 성별하여 성수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게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황금의 문이 있습니다. 아치행으로 된 2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들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도둑놈을 영접하여 도둑놈과 같이 어울려 논다면 그 사람은 분명 도둑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배와 같이 어울려 놀게 되면 10중 8구 그는 분명 나중에 불량배가 될 것입니다. 사기꾼을 영접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간첩을 영접하면 간첩이 됩니다. 노름꾼을 영접하면 노름꾼이 됩니다. 사탄 마귀를 영접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필리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필리핀 공항에 나와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필리핀에서 직업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린 세리와 창기들과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고 중심으로 뜨겁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최후의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는 벌써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책 잡으려는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으나 그래도 뜨겁게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한 주간 동안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1장부터, 마가복음에서는 11장부터, 누가복음에서는 19장부터, 요한복음은 12장에서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부터 한 주간 동안 숨가쁘게 전개됐던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서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농촌에서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나귀가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BC 520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력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마을 어귀에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을로 내려가 보니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 매인 나귀를 불자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느냐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선뜻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 선뜻 내어준 것을 보면 아마 그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고이 길러서 한 번도 타보지 않고 부려보지도 않고 짐을 실어보지도 않는 나귀를 주님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교훈은 주님의 필요에 한 인간이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소유권 문제나 다른 문제는 개의치 않고 바로 나귀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아들을 바침으로 그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 즉시 보내리라 한 말씀 중에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강하게 부딪혀 옵니다. 벳박의 맞은편 마을의 한 무명의 사람은 예수님과 사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서슴지 않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무리들이 그독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고 앞서고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지상 최고 승리의 입성을 장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고마운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드려도 그저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5장 1절에도 보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속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항상 하나님께 인색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입성하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같이 영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에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이 시작된 것을 묵상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난주간 중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성스러운 주간에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르자 12제자 중 2명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그가 안내하는 다락방에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다락방을 제공하고 또 만찬을 예비하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탄식하신 예수님께 큰 다락방을 제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상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그의 몸과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행할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는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마시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니,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락방은 그 후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곳이 되기도 하였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게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부터 예수님의 부탁대로 고난주간에는 교회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속죄와 은혜와 치료가 넘치는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난산 남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 8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그루는 애통의 나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나무 옆에는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는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바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란 그런 뜻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기의 몸에 진액을 짜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죽음을 앞둔 최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실 주님, 그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심혈을 기울인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피와 땀을 흘리시며 하신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주님이 피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이 자신의 소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기에 오늘의 우리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성현들이 또 위인들이 종교가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고난 이야기 하나 먼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록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실순이 훨씬 넘는 노인이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손가락은 망가지지 않았고 차림새로 보아도 육지에서 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를 이 소록도에 살게 해 주십시오. 아니, 노인장은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어째서 이 소록도에 살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노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야기는 약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노인은 서울 근교 농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남매 중 막내 아이가 11살 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가족과 마을에서 그를 격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소록도로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늦여름 차를 타고 또 차를 갈아타고 또 그 길을 3일간 이제 소록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는 여름날 뜨거운 여행으로 지쳐 신장로 옆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돌을 들어서 이 아이를 죽일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허리 힘을 다하여서 큰 돌을 들어서 아들을 향하여서 던졌습니다. 바위 같은 돌은 아들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놀란 표정을 하고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소록여행 배를 타기 위해 고흥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막상 배를 타기 위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손이 뭉개지고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들 속에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우물쭈물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에 배는 사라졌습니다. 생각을 달리해 신발을 벗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함께 죽기로 아들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른의 가슴 높이에 11살 난 아이는 숨쉬기가 곤란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 아들을 다시 바깥에 넣어가지고 끄안고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문둥병에 걸린 것은 난데 나나 죽지 왜 아버지가 죽어요?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죽어요? 나 혼자 소록도에 갈 테니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울며 야단치는 아들을 떼어놓고 아버지는 서울 근교로 돌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는 9남매를 키웠습니다. 죽을 고생으로 9남매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허리를 펼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만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 서울의 큰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땅 팔아 그 돈으로 저희가 아파트 사는데 보태서 함께 사는 게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파트를 구입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까 하였을 때에 큰 아들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 아들만 아들입니까? 왜 우리 집에서만 사시나요? 아버지는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으로 보따리를 꾸려 둘째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둘째, 셋째, 넷째 한 달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울며 옛집에 와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문득 40년 전 소록도에 데려다 놓고 온 막내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살아있을까? 죽기 전에 만나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물어서 막내 아들이 있는 문둥병에 걸린 소록도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11살 소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버지보다도 더 머리가 휘어진 50세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얼싸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 같은 아비를 뭘 그리 그리워하고 있었느냐? 아들을 내다버린 죄인을 뭘 기다렸느냐? 아버지는 한없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소록대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매일 감사하며 살았어요. 내가 문둥병이 된 것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나는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면담을 요청한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온 정성 다 쏟아 가꾼 9개의 하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완쾌되어서 엄성 나한자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얻어서 아이까지 있으며 손주들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둥이 아들과 같이 마지막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다 잠깐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셔서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고난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가장 비싼 보석은 진주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진주가 참 많이 납니다. 다른 보석은 모두가 다 광물질입니다. 산에서 땅에서 돌 속에 캐내는 보석입니다. 그러나 이 진주만은 생명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아프니까 감싸서 생기는 그 보석이 진주입니다. 고난은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아픔을 느끼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아픔을 모릅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둥병자들은 난로가에서 자기 팔이 타는데도 모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지? 그러기에 문둥병자들은 고양이를 기른답니다. 잘 때 지들이 와서 살점을 뜯어 먹어도 모르기 때문에 마취제가 없어도 수술하는 병이 문둥병자라고 그럽니다. 고통을 느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병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문둥병은 불치병이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죽으면 분명히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신유 은사가 강하여 자기가 사용하던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가시와 같은 병으로 평생 시달리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복음서 89장 중에 28장이 고난 이야기입니다. 약 3분의 1이 고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의 별명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평생 병의 고난이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병이 너무나 심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답니다. 하나님, 단 5분만이라도 아픔 없이 편안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근원이 사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 여러분 나병 환자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비 없는 무지개는 없습니다.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 주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이 시작된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세 번째 고난 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정말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고난을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십시다. 고난 주간에 일어난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거룩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여러 아버지 하나님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에 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자비와 긍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는 기쁨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각종 소원 예물과 하나님 생일 헌금 등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흥왕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씨앗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적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기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물질 관리도 잘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질 때문에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의식주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하늘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서 널 바치오리다. 아멘.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구원 얻은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감격하여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필리핀 교민들과 이 나라 백성들 위해, 두고 온 조국 땅 살아가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